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1등으로 달려도 성공을 해도 그 죄가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대생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요 서울대생, 하버드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머리와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도 그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우울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속에 이 죄의 이런 세력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강으로 인간과 죄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왜 죄인이, 어떤 게 죄냐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참 비참한 결과가 오는데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결말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잘 찾아가다 보시면은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가? 이걸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상태가 뭔지. 인간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육이 어떻게 죄로 물들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왜 못 만나는지. 네 번째,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의 기원이죠.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희망을 두는 거예요? 성경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죄에 빠진 인간인데, 자, 인간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죄에 빠졌다 그래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하게 태어나서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애기들 이쁘죠?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이 애기를 보면 죄인이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예? 그런데 성경은 이 애기들도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는요, 살인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 지금 사이좋게 보이는데 서로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쁘고 천사처럼 보여도 속에 죄를 갖고 태어나서 서로 싸우고 꼬집고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옆에 짝꿍이요, 저보다 덩치가 큰 여자애였는데요, 틈만 나면 저를 때려요. 기분 나쁘면 때리고. 제가 되게 착했거든요. 맞고도 가만히 있다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럼 속에서 뭐가 확 나오죠?
저같이 착한 사람도 속에서 확 나와가지고 그 나오는 게 뭐예요? 속에서 확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찔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결국 뭡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있다는, 우리 속에.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마음이, 영혼이 죄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된 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괜찮아 보여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세요.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자 머리를 보죠.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교만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평생 교만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신, 미련한 생각, 잘난 척 해요 안 해요? 평생 자랑 안 해봤다. 그 사람이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자 눈이 있어요. 눈은 음란한 눈, 정을 통하는 눈, 교만한 눈, 스스로 높이는 눈. 그런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속에서, 마음에서. 자 혀가 있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여러분 1년에 하루에 한 번씩만 거짓말해도 1년에 365번을 하고요. 10년이면 3650번을 하고요. 한평생 살면은 약 3만 5천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우리 입만 열면 거짓이 살짝살짝 들어가잖아요. 그 거짓이 마음에서 나오고 욕설, 저주, 증오, 악담. 손에는요. 손은 구타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마음은 미움과 음욕과 탐욕과 시기심과 포악한 마음, 비교의식, 기회주의. 발은요. 악한 데 달려가는 발. 내 발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어서 죄에 빠진 게 아니고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마음이 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미하고 거미줄이죠? 자, 거미하고 거미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름이 되니까 거미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미줄을 쳤어요. 이렇게 다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거미줄이. 그걸 또 청소를 하면 그 다음날 되면 거미줄 또 생기죠? 왜 그럴까요? 거미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요. 파주에 살 때 제가 저희 집에 개미떼가 들어왔는데 개미떼가 엄청나게 막 수천 마리가 되는데 한 구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개미 구멍이 있고 개미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떼를 하나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수천 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미 구멍 막으면 어떻게 돼요? 다 되죠. 자, 죄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강도질,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걸 죄의 열매라 그래요. 죄의 열매를 하나하나 다 없애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럼 죄의 열매를 다 없애려지 말고 뭐만 없애면 돼요? 죄만 없애면 돼. 왜냐하면 한 구멍에서 나오니까. 거미줄만 없애는 게 아니고 거미만 없애면 돼요. 수천 마리 개미떼를 없애는 게 아니고 개미 구멍만 막으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죄의 열매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의 근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죄를 해결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한 그루인데 열매는 많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만들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죄의 열매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 죄의 근원, 죄로 물든 마음을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꾸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죄가 있다 그러는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대요. 그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몸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몸이죠. 혼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라고도 하죠. 근데 영이 뭐예요? 영 그러면 이제 좀 혼동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영이 온전했어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영 그러면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영이 죄로 물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 그러면 영이 어디까지인지. 영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속의 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영이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몸인데 영이 죄로 물드니까 혼도 영향을 받아서 혼도 죄로 물들고 혼이 또 죄로 물드니까 육체도 그 영향을 받아서 육체도 죄로 물들고 그래서 육체에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 육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자, 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생영이 됐다. 그래서 영과 하나님의 영과 흙 이것이 만나서 생긴 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우리의 인격,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천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깨끗한 인간. 영도 깨끗하고 혼도 깨끗하고 육도 깨끗한. 그러니까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뭔가 이상이 온 거죠. 그게 죄로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진정한 나는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진정한 나는 몸이 아니죠. 그냥 몸은 흙일 뿐이죠. 육체는 흙일 뿐이고 진정한 나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육체를 말해요. 이게 무너지면 이 뜻은 죽으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죠? 그거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몸.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가야 되고 진정한 나는 이 몸 속에서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면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 혼, 육 중에 영의 증거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심, 둘째는 종교심, 셋째는 영혼 개념. 양심은 첫째 시간에 설명했어요. 내 속에 있는데 내 편이 절대로 아니고 가장 정직한 부분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고발하는 이 도둑놈아, 이 강도야 하고 양심을 찌르는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심.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해외 나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 오지나 또 필리핀 섬마을 가면요. 정말 미개한 그런 부족들이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미개한 부족들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술사가 있어요. 주술사.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종교심이 많아요. 그리고 가끔 새벽에 집 근처에 이렇게 동네 밖에 나가면 구석에 고사리하고 밥하고 이렇게 버려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종교심 때문에 가서 비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형상이 왜곡된 상태로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온전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지. 천지 창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을 갖고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원 개념인데 이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동물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사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시간인 개념이 있고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속에 항상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영이 가진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종교심, 시간 개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로 물든 인간의 영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더러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깨끗한 하나님이 손상을 입으시잖아요. 그럼 완벽함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완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인간은 죄로 물들으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하고 죄인하고 만나면요. 누가 깨져요?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니까 완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것 때문에 못 만나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고 만나면 안 되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지 않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은 벌을 내려야만 되는데 죄인 벌 내리는 걸 봐주고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또 완벽하게 공의의 하나님, 완벽하게 죄를 묻고
처벌을 해야만 되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만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시편 5편 4절 5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 설명했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속에서.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고 우리 속에 수많은 음란과 탐욕과 비교의식과 거짓말과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가 문제냐? 영혼이 죄로 물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서 깨끗하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벽한 인간, 깨끗한 인간을 만들고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과도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에요. 뭐 맹수들하고 독사들하고 뭐 같이 뛰어놀고요. 사람들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인데 계명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잘 살아라. 번성하라. 너에게 권세를 준다. 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시고 완벽한 권세를 주시고 완벽한 행복을 주셨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실과를 따먹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다고 돼 있어요? 안 먹었다고 돼 있어요? 먹었어요.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겼는데 뭘로 어겨요? 자유의지로, 인격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을 받습니다. 여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 여자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벌을 내리셔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지은 다음에 형벌로 주신 거니까. 그리고 남녀간이 아마 동등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자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남자분들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먹고 살아요.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래요. 그러면 형벌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땀이 흐르고 수고해야 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완벽한 그 환경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이제 고생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자, 죄 지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먹은 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아니,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거 뭐 실과 따먹으면 없는 걸로 해주시든지, 그냥 눈 감아 주시든지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속 좁은 모습으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죄잖아요. 그 열매 2개도 아니고 하나 따먹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죄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큰 문제가 되느냐. 그 작은 죄는 뭐예요? 완벽함의 상실이에요. 저거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완벽한 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셔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완벽하게 거룩하게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작은 죄 하나를 졌어요. 그러면 흠집이 났죠? 자, 흠집이 나면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완벽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완벽한 세상, 완벽한 생명, 완벽한 평화, 완벽한 기쁨, 완벽한 안식, 완벽한 공급. 그 세계에 살던 인간이 흠집이 났어요. 작은 거 하나예요. 그럼 완벽함이 상실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요? 완벽한 세상과 만날 수가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부족한 세상, 부족한 생명, 부족한 평화, 부족한 기쁨, 부족한 안식, 부족한 공급.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완벽함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흠집이 생겨서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흠집이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쭉 끝없이 받았죠. 하나님은 완벽하고 영원하시니까 영원히 공급받는데, 이제는 흠집이 나니 완벽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작은 죄가 완벽함의 상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십니까? 단 한 번 했잖아요. 그냥 한 번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단 한 번은요, 단 한 번 피조물, 창조물이 하나님과 단 한 번 독립됐어요. 떨어졌어요. 분리가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한 번도 안 떨어졌었어요. 창조하셨던 완벽한 동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동행했는데 단 한 번 분리가 됐어요. 단절과 불통,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통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바깥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단 한 번. 자, 단 한 번인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완벽해져야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죄 하나, 단 하나의 작은 죄, 단 한 번의 잘못,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분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처럼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완벽해져야만 만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에덴 동산, 완벽함이 공존하는, 제공되는 그런 동산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단 한 번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선택을 했어요. 자, 하나님과 한 번 단절되면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완벽해져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완벽해져야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데 누가 유혹을 하냐면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인간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선 뱀의 형상으로 와 있지만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어떻게 오냐면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럴듯하게 오는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데요. 영적 전투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조금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을 넣어준대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는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구나. 어떨 때는요,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 때는 분명히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는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럴듯해요. 결코 안 죽는다. 너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 전부 거짓말인데 보니까 그럴듯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마귀의 존재가 실제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귀의 정체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인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뱀, 옛 뱀이 마귀예요. 마귀. 이게 뱀의 형상으로 온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천사 중에 일종이었는데 타락한 천사, 배반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3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미가엘 천사장. 이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하는 천사고요. 그 다음에 또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근데 이 세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름답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이제 히브리어로 루시퍼가 되는 거죠. 이게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 멀쩡히 태어나서 죄에 빠진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물들어서 태어나서 건드리면 죄가 나오고 건드리면 죄가 나오고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왔어요? 단 한 번의 죄. 그 단 한 번의 작은 죄. 단 한 번의 하나님과 단절.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이 단절이 되니까 결국 그 상태가 죄에 빠진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뒤에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자꾸 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인간의 죄에 빠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죄에 빠진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인가? 현재적 비참함이 있고 미래적 비참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현재적 비참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죄에 빠지면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옛날에 천지 창조 때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완전했으니까 하나님과 속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죄인으로 또 태어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전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온 세상이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완벽하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귀 아래 들어가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해요. 다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요. 죽이고요.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 상고생, 생고생,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마음 졸이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과 이제 지옥까지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모든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은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또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이런 운명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마귀는 뭐라 그래요? 얼마든지 얻어라. 얼마든지 가져라. 그래도 너는 내 노예다. 지금 마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마귀에게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돈 벌 생각만 하고, 명예 얻을 생각만 하고, 권력 얻을 생각만 하고, 건강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 마귀가 엄청 기뻐할 거예요.
더 많이 벌어라. 아마 마귀가 도와줄 거예요. 더 많이 벌어라. 그거 갖고 자랑해라. 더 많이 명예 얻어라. 그거 갖고 자랑해라. 더 많이 권력 얻어라. 죄 문제만 해결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밥이다. 노예다. 이러고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 권세 아래 있으니까 결국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허무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 속에 살도록 그 고통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이제 현재적 비참함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아름다운 장미꽃이죠. 근데 이 장미 꽃다발이 며칠이나 갑니까? 뿌리가 잘렸잖아요. 지금 참 이뻐도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시들시들해지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영원하신 분과의 단절. 그게 아무리 이뻐도 결국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증거가 전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 증상, 불안, 두려움, 가슴 아픔 이런 것들. 육체적 사망 증상이 뭐예요? 질병, 노화, 고통,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사망 증상, 결핍, 기근, 재해, 도산, 멸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사회적 사망 증상, 소외, 고독, 무관심. 관계적 사망 증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게 전부 죄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다 나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이 전인적 사망 증상의 원인이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죽진 않았으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죄에 빠진 비참한 상태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 그러겠죠. 그분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은 언제만 읽은 줄 아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펴서 읽어요. 한 장 읽기 전에 잠이 듭니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지루한 책이 성경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1강에서 우리 같이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영의 말씀인데 이걸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뭘로 알아들어요? 혼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 받으신 후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계신 분,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꿀보다 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그럴 날이 와요. 성경은 영으로 거듭나서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되고 아주 힘이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이 죄로 물들어서 그래. 인간의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앞에서 들었는데 영으로 듣질 않고 혼으로 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혼으로 알아듣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영으로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배우셔서 그대로만 하시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경 말씀은 그렇게 꿀보다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그럴 날이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영생을 찾아야 되고 그 영생은 곧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한 원으로 돼 있죠. 완벽하신데 사람은 죄가 있죠. 조그만 죄가 있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해결하면 돼요? 죄만 해결하면 되겠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인데 이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현재적 비참함 네 번째. 일생을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유한한 삶을 삽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70, 80, 90을 사는데 뭐만 있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마저도 화살처럼 신속히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수고와 슬픔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취직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직부터가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제가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아들이 7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유치원에를 다녀오는데 얼굴이 심각합니다. 탁 심각하게 들어가는데 야, 너 뭔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말 걸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 걸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해요.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지금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는 게 인생이 피곤하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유치원 졸업하면 편해집니까? 초등학교 6년 해야죠. 그 6년도 그냥 피곤한 6년이고 그 6년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이고 고등학교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하면 대학교 4년 마치고 거기서 공부 더 하면은 대학원 또 3년 하고 인생이 정말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취직 공부해야죠. 취직 공부한 다음에 결혼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편하게 삽니까? 열심히 또 돈 벌어서 내 집 장만해야죠. 그 회사에 매여 살아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 집 장만하고 나면 편해집니까? 자식들 커오는데 자식 공부시켜야죠. 학비 대줘야죠. 결혼시켜야죠. 결혼시키면 또 편합니까? 손주 봐줘야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또 가가지고 말려야죠. 속색이죠. 수고와 슬픔이 끝납니까? 안 납니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욥기 21장 26절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이렇게. 죄에서 다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마저도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결국은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져갈 때 뭐 가져가실래요? 아파트 가져가실래요? 통장 가져가실래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식, 사랑하는 자식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계속 발전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6.25 전쟁. 6.25 전쟁으로요, 200만 명, 300만 명의 젊은이가 죽었대요. 핵폭탄이 터지고 비행기 2차 세계대전 나오고 히틀러 사진 나오죠? 유대인만 600만 명 죽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밑에 보면 이거 꽃 같잖아요. 오른쪽 맨 아래 보면 꽃이 아니고 해골이에요, 해골. 사람의 해골을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죄에서. 관계적 사망 증상, 경쟁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전쟁하고. 이게 전부 죄에서, 죄는 이렇게 가공할 만하게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죄는 이 세상이 계속 진행될수록 죄가 점점 발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종말의 증상이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죄가 말세로 갈수록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전된다는 거예요. 뭐 공공연하게 뉴스에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나오고 형제 간에 칼부림 나고요. 그 다음에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뭐 박사방 같은 거 나오고, 예? 한 인격을, 한 여자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 박사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의 세력이 갈수록 종말에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자연계까지 이 죄의 세력이 미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일들이 다 죄의 증상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결국은 그게 발전돼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내가 죄에 빠졌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한 문제만 확실해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적 비참함. 우리가 현재적으로 비참하게 살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또 있다니, 심판이. 죄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죄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 세상에 산 걸 가지고 또 심판을 또 받는데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온 세상 자연은 이제 불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요, 죽은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 또 심판이 죽은 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하나님의, 요거 좀 설명 좀 할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요,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그 책마다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평생 행위, 지은 죄들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쫙 있는데 또 한편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죠.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결국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죄가 있어도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해서 보낸단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한평생 고통 속에, 한평생 이렇게 슬픔 속에, 수고 속에 고생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 또 심판이 있고 또 지옥이 있는, 이게 죄에 빠진 인생의 현주소, 그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어요, 길이. 살 길이 있단 말이죠. 살 길. 화면을 좀 보시면 죄는 값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 이 죄값을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갚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돼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인을 기다려요? 죄인을 기다려요? 죄인을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강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죄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죄인인지, 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인간이 왜 죄인인지, 죄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 속에서 죄가 있어서 죄가 가진 채로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데 고통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살다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은 후에도 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근데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냥 가면 죄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